4대 교회에 도적같이 오신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장사꾼들이 왕래에서 사기꾼들도 많이 있었고 주변은 음란하여 놀기를 좋아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인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1장 16절에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육체는 살았으나 신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영적인 4대 교회와 같은 신앙인들, 곧 살았으나 신앙이 죽은 무기력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는 돈은 벌지 않고 매일매일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봉사하기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연락이란 잔치로 즐거워한다는 뜻으로서 도살의 날, 곧 하나님의 가까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보다 세상과 짝하여 매일 잔치하며 즐거워하므로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자들은 당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데 태평하였습니다.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자, 연락하는 자들이 소돔 땅에 가득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은 사대교회의 신도들로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자들이요. 이들에게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주가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어느 시에 오실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셨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찾지 못한 자들,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하셨으므로 일깨지 않은 자들에게도 도적같이 오십니다. 일깬다는 것은 깨어 일어나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으로 오늘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잠에서 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우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호련히라는 것은 벼랑간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을 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주가 오실 때는 멀었고 언제 그리스도가 오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벼랑간에 갑자기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도적같이 내게 이르리니 라고 표현하였고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중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는다면 주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도적같이 벼랑간에 임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스스로 모두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혹 낮에 혹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주가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이라고 한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으므로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로마서 2장 16절에 심판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가 사단이고 빛의 반대가 어둠이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빛의 아들에게는 주가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볼 때 전부 다 4대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죽은 자이며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행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 못한 자들, 자거나 덥지도 아니한 자들, 일깨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들은 신앙의 옷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올 때에 벌거벗고 다닌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4대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행함의 옷도 더럽히지 아니하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 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즉 적은 수가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라고 하였는데 나는 예수님이므로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로 어린 양 아내가 입은 세마포의 옷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자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은 자요 또한 일깨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영안의 눈을 떠서 일깨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자들이 오늘날 사대교회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대교회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빛을 믿으라고 했으므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은 곧 하나님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의 빛을 지닌 빛의 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